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중생, 즉 회심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짜 중생은 세 가지가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이 거듭나야 되느냐? 예수 믿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머리가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머리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생각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할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가치관이 세상 중심적이었다면 거듭나면 그 생각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먼저 머리가 거듭난다. 두 번째로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가슴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의 회심. 예수 믿기 전에는 살면서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항상 분노와 정오와 좌절과 죄책과 또 인생에 대한 많은 후회와 해환으로 늘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또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중생하는 순간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그 가슴이 확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분노와 또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다 내 인생 다 끝났구나 하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사에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그런 만사에 부정적이던 사람이 이제는 긍정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 가슴의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돈주머니가 회심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돈주머니가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행동 변화의 핵심은 물질에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며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느냐 아니면 말로만 거듭났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거듭난 사람은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법니다. 남을 속여서 벌고 남을 억울하게 해서 벌고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벌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번 돈을 결코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집된 방법, 사람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번 돈,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요, 그것은 실패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돈주머니가 거듭난 사람, 부당한 이익을 바라지 않고 지출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그러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돈주머니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돈주머니가 거듭나지 못한 세 번째 중생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죽으면서 600억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하루아침에 600억의 재산을 받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600억 돈을 갖다가 갑자기 관리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 600억 당신이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것이니까 일부는 사회봉사하는 일에 기부해가지고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일부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얼마를 가지고 세상 떠난 날까지 편안하게 살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변호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정서를 쓰고 이렇게 하도록 다 기부 문서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문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회에 기부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부하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손이 떨려가지고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사인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사인을 못 하고 아이고 변호사님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며칠 더 생각해보고 사인하겠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요, 이분이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기 돈도 아닌데 공짜로 물려받은 600억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남은 것으로 편안한 인생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인 줄 모르고 손이 떨려가지고 도장을 찍지 못하고 결국 한 푼도 못 쓰고 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경건의 비밀과 참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고 경건에 창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경건에 창념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이 주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감화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왔으면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야지. 왜 딴 생각하다 가고 하품하고 졸다 가고, 왜 이 귀한 시간, 이 더운 시간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헛된 시간을 보내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아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계속 그 원줄기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말씀의 능력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말씀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는 교만하여 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가슴을 지배할 때만 내가 바른 자리에 설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떠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나? 저도 목회하면서 32년째 목회하면서 어떤 순간에 내가 어려웠던가, 내 마음이 어렵고 번민하고 내 마음속에 고통이 오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왔던가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순간들은 순간적이라도 교만에 빠지는 순간 내 마음에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현장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고 뭐 교회 짓고 나서 막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총회를 하면서 종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서기장님, 서기장님, 전 눈이 잘 보이는데 저보고 왜 장님이라고 그러는지, 서기장님, 장님. 그러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혼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이겨내고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간단해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자. 누가 뭐래도 겸손하면 시험하는 자는 있어도 시험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겸손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의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나는 조금만 삐끗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삐끗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낮추시고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나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로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4절 6장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교만하면요 무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체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똑똑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사회, 정치, 경제,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교만한 자에게는 들려질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귀를 딱 닫고 내가 다 아는데 뭘 다른 것을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들려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변론과 언쟁이 생기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옳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은 다 무시해버리니까 변론과 언쟁이 생기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무식하고 무지한지를 알지 못하고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투기와 분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분쟁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교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에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면은요, 말씀을 떠나면 결국에는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아주 무서운 말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속은 딴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에는 잘못된 동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수단화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경건을 수단화하면은요 언젠가는 그 경건이 깨지고 그 영혼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참 경건에 이르려면은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참 경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한다는 말은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만하면 넉넉하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아직도 뭔가 덜 받은 것 같고 아직도 뭔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아직도 뭔가 억울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직도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참 감사하다. 내가 받은 은혜 이미 너무 넉넉하게 받았고 이만하면 충분하고 이 얼마나 큰 복을 내가 받았는가. 거기에 참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1%만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몸 하나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1%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문제는 과잉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적당한 속도로 달려야 되는데 막 속도 과잉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는데 그 막 신호 위반하고 막 추월해가지고 달려갔는데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논두렁에 처박혀 있어요. 빨리 가려다가 죽는 거예요. 또 과잉 소비 뭐 그렇게 소비해서는 안 되는데 뭐 홈쇼핑 보면은 TV 막 홈쇼핑 보면 다 사야 될 것 같고 막 다 필요한 것 같고 막 저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면 막 싸게 놓는 거예요. 막 그 카드값 나올 때는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리고 과잉 노동. 그렇게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몸이 부러져라고 관절이 다 망가지고 뼈마디가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뛸 필요가 없는데 과잉 노동, 일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 안 하면 죽을 줄 알고 그런 거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소박한 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것은 임시관리의식, 참 경건은 임시관리의식, 즉 청지기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제가 예언컨대 오늘 여기에 계신 분 중에 5, 60년 후에는 다 이 세상에 없었을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거예요. 5, 60년 뭐 길 것 같죠? 금방입니다. 금방. 다윗 왕이 왕으로 있을 때요. 한참 전성기에 보석을 만드는 기술자를 불러놓고 이 사람아 좋은 반지 하나 만들어 봐라. 보석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보석에다가 글을 새기는데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읽어볼 수 있는 내 인생의 좌우명을 삼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달라고. 근데 이 기술자가 반지는 잘 만드는데 거기다 글귀를 새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새겨야 될까? 이 다윗 왕이 일평생을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는 말을 새기라고 그러는데 뭘 새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기는 하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 왕자시여, 아버지 왕께서 반지에다가 일평생 좌우명을 삼을 수 있는 글귀를 적으라고 그러는데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딱 한마디 좌우명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깐 생각하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잠시 후면 죽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말을 새기라고 그랬다. 따라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죽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잠시 후면 다 죽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여러분 뭐 아무리 땡기고 피고 뭐 해도 접고 해도 50살 이상 되면은 좀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다 거기서 거기요. 펴봐야 거기서 거기라니까. 50살 넘어가면 다 미모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져 버려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산다면은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네? 돈이 내 손에 그냥 그대로 있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뭐 천국 갈 때 돈 10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어느 돈 많은 부자가요. 자기가 천국 갈 때 죽을 때 좀 돈을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너무 아깝잖아요. 평생 모아가지고 10원도 못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 3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어서 장례식 할 때 관속에다가 돈을 좀 넣어달라고. 그러면서 10억씩 다 줬대요. 그 3사람이 누구냐면은 의사, 변호사, 목사.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10억씩 맡겨가지고 내가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와가지고 관속에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 3사람을 부탁을 해놓고 이제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장례식을 잘 치렀어요. 장례식 치르고 의사, 변호사, 목사 3사람이 같이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지고 10억을 관속에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을 관속에 넣으면서 그래도 11조는 떼야지. 그래서 11조 떼고 그 관속에다가 돈을 넣었다고. 9억을 넣었다고. 10억이니까 얼마지? 9억 맞나요? 1억 떼니까 9억 맞네. 계산이 잘 안 되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나도 돈을 넣었지. 근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우리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내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내 병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50%를 떼고 넣었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말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믿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돈을 그렇게 11조를 떼고 50%를 떼고 넣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의사가 아니 그럼 당신은 다 넣었냐고. 그러니까 다 넣었지. 그런데 10원도 안 남기고 다 넣었지. 근데 카드로 넣었지. 그렇다는 거예요. 카드로 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못 가지고 간다.
내가 뼈 빠지게 모아놓고 내 자식들 위해서 막 해도 못 가지고 간다. 남겨놔도 자식들 고생시킬 뿐이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임시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부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이제 이 설교하니까 부자로 살고 싶다는 말을 못하는 거지.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우리 한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졸부 말고. 예? 아까 얘기했던 거죠. 돈 앞에 손이 벌벌벌 떨리고 막, 돈 앞에서는 중풍이 오고 막 이런 사람 말고 진짜 거부가 돼야 돼요. 근데 정말로 부자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있어요. 바로메터. 내가 진짜 부자인지 아니면 졸부인지,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진정한 부자인지, 내가 통장에 100억을 쌓아놓고 있지만은 졸부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바로미터. 그 바로미터가 뭐냐? 첫째로 정말 부자인지 알려면은요, 해피 테스트를 해봐야 돼. 해피 테스트. 내가 많은 돈을 가졌지만은, 아니 돈 한 푼도 없더라도 돈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손이 떨리고, 그럼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뭔가 물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돈 때문에 손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닌 거예요. 고민이 없어야 돼요. 고민이. 물질 때문에 고민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동시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돼요. 자신도 행복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행복하고. 예? 여러분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는 사람도 행복하고 좋은 물건 팔아서 이 좋은 물건 이 사람이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하고, 사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누구도 약탈감을 느껴서 안 되고, 사고 보니까 사기당했구나, 내가 이거 속아서 샀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면 내가 뺏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윈윈, 다 같이 이기고 다 같이 얻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산 사람도 행복하고 판 사람도 행복하고. 행복 테스트, 거기에 진정한 부의 척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부하게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뭐 많이 쌓아놓고 살고 남보다 뭐 더 많이,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졸부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목적이 발라야 돼요. 사명 있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창의력 테스트. 남의 뒤나 따라가면서 살았는가, 남을 모방하느라고 살았는가. 돈 좀 벌었다고 남 하는 거 쫙 따라하고, 남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모방하고, 그 성공이 아닙니다.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만 주신 창의력, 그것으로 특권을 다 발휘할 때, 내게 주신 기회, 나에게만 주신 지혜, 그것을 다 발휘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부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테스트입니다. 그가 가진 부가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없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영원성, 영원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부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조미 먹고 동록이 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영원한 재물이 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성 테스트에 합격된 그 부만이 진정한 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예, 돈을 사랑함, 이 헬라어로 보면 필라르귀리아라는 말인데요. 돈을 사랑함, 예, 돈 사랑, 예, 돈을 사랑하는 그것, 돈이 목적이 되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통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부가 아니라 돈 앞에 손이 떨리고 늘 돈의 물질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물질을 잘 선용함으로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건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머리까지입니까? 가슴까지입니까? 아니면 돈주머니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그 큰 능력에 끌려서 행복한 머리, 행복한 가슴, 행복한 경제생활이 되는, 그래서 참 경건에 이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거기에 참된 부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